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3주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잘 먹고 왔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먹을 거 많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고 와서 마지막 주에 가서는 한 주간 탈나갖고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괜찮고 21일 날 비행기를 타는데 20날 자고 났더니 코가 이렇게 맹맹거리면서 또 달고 왔습니다. 감기를 달고 왔는데 그래도 잘 괜찮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사역을 다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대전의 한빛교회도 가보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머물고 있게 되었던 선교관이 있는 광희문 교회는 1890년도에 지어지게 되었던 그러한 교회였기에 그 교회의 그러한 긴 역사도 보게 되었고, 그러한 윤치호 씨가 개척한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교회에 머물기도 하게 되었고, 또 여러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게 되었고, 어머니 교회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것은 강원도 양양의 현남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친구가 초대를 해주어서 그 담임하는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강원도 양양이 여러분 뭘로 유명한지 아시죠? 서핑하는 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서핑의 메카가 되었는데요. 이 교회도 여자 선교사가 강릉과 주문진을 향하여서 지나가게 되었다가 그 길가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에다가 개척하게 되어서 세워지게 되었던 110년이 넘는 긴 전통을 갖고 있게 되는 그러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서핑의 메카가 되면서 갑자기 땅값이 9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공교롭게도 땅값이 그렇게 올랐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새로 바뀌니까 이렇게 축복을 우리가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택을 하나 이렇게 오래된 낡은 사택 1억밖에 안 되는 것이 12억을 받아갖고 팔았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를 하나 사택을 사고는 나머지 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아주 이쁘장하게 리모델링하게 되었던 그러한 교회이게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늦둥이 아이들이 있게 됩니다. 고3 아이와 중3 아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늘 함께 바닷가에 가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서핑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핑을 배우게 되었더니 바다가 옛날 바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두세 번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내가 파도를 옛날처럼 그냥 똑같이 보질 않아. 바람이 불게 되고 파도가 이렇게 치게 되면은 파도를 보게 되면서 요거는 타면은 물결을 타고 재밌겠구나. 요 파도를 타게 되면은 그냥 서핑하다가 그냥 넘어지겠구나라고 하면서 어떤 파도를 타야 더 재미있고 더 재미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파도를 보고 바다를 보는 눈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보인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파도가 그 파도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서핑을 배우다 보게 되니까 이렇게 파도가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무시하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복음서가 몇 권이죠? 네? 4권입니다. 왜 대답들을 못하시죠? 자, 이 복음서가 4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왜 같은 내용의 말씀이 4곳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시고 죽으시면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참 사랑과 생명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서의 내용들은 비슷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차이가 나는 것이 복음서만의 그러한 특징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와 목적을 찾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12 제자들의 선택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 제자라고 하는 중요한 선택 앞에서 간절하고도 진실한 기도드리고 나서 12 사도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분주한 세상과 거리를 두고 분리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그랬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함께 올라가게 되었던 12 사도를 택하시게 되었고 제자들을 택하시게 되었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가서 격리되고 분리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산 아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게 되면은 산 아래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기다림이 있고 있냐고 하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병 고침을 받기도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아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산 위로 올라가서 속세를 떠나가게 되면 세상과 사람과 삶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것과는 분리되어서 고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만은 산 아래 내려오게 되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다 비슷비슷한 것처럼 병막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눌렸던 사람들, 슬픈 마음과 사연들을 갖고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강조하게 되었던 복음의 대상은 누가도 역시 의사로서 이방인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민들일 수도 있게 되고 이방인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병고침을 받아 살려고 하는 절박한 서연들을 살고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시게 되는 것처럼 왜 팔복의 말씀과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서부터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4개의 복과 4개의 화, 저주를 향하여서 대조하면서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뭐라고 바뀌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바꿔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며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팔복의 또 하나의 내용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게 되는 팔복과 비교하게 되면 내용도 많이 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상태와 마음가짐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 내면적인 영적인 선언, 내적 선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6장에 나오게 되는 4개의 복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의 표현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경제적인 빈곤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인 신문의 약자들을 축복하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팔복만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티튜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 BEA로 시작하는 단어가 좋다라고 하는 말, 이 복이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인 것인데, 누가복음 6장에는 4개의 화, 저주까지 함께 소개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지금 줄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말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화를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다고 하면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앙에게는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는 진공 상태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 아니면 좌 이것이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이 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영광은 착취가 되고 영적 무신론자의 자기 배부름과 만족으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하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이 들려주게 되었던 왜 평지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냐, 산으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평지의 삶에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는 산 위의 고요함과 적막함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약학자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산 위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누가복음은 오늘 1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데 평지에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도 산 위에 경험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호렙산의 모세와 같이 산 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지만은, 산 아래서의 모세가 경험하게 되었던 수많은 갈등과 정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산에 내려오자마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보게 되면서 그들을 그래도 부여안고 자기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도 지어질 정도라도 그래도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셔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문제와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고상하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죠. 내가 책임지고 있고 내가 맡아서 내가 또한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내 뜻과는 다른 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게 되고 지잘난 맛으로 산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갈등을 회복하려고 하게 되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12사도들과 함께 산 아래 평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평지를 네벨 프레이스, 모든 성경이 또 비슷한 표현을 쓰게 되는데 네벨 프레이스로 내려오게 되었지만은 기다리고 만나야 될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배고파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쭤볼게요. 배부르고 그리고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줄이고 목마르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 누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갈망하겠습니까? 당연히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더 예수님에 대하여서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보다 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구하는 사람들, 그 평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은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덕 위의 예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녹아져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고, 사회가 썩지 않도록 빛을 발하게 되는 세상 속에서 빛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가게 되었던 교회들이 다 100년이 넘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 긴 정통들을 갖고 있게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지요. 근데 그 교회들 속에서 우리 교회는 선교사가 개척했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던 윤치호 씨가 개척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전통들이 있게 되었지만은 전통이 교회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며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친구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게 되었던 왕십리에 있는 꽃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왕십리 감리교회였는데 지금은 그 왕십리의 옛 이름이 꽃제라고 해서 꽃제 교회가 되었는데, 이 담임 목사는 금요일이 되게 되면은 원래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지만은 기타를 들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요 앞에서 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이 앞에 공간이, 강단과 이 회중석 자리에 있게 되는 이만큼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애들이 한 50명이 와서 놀고 갑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 50명이 앉아서 이렇게 엄마 아빠는 뒤에서 찬송하고 있고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게 되고 애들은 거기서 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서 일부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기도하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그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가 거기다가 하나 이렇게 짐승들만 더 갖다 놓게 되면은 이사야가 보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그 모습과 같아 보이게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른들, 젊은 애엄마들, 아빠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어른들, 그리고 요 앞에서는 막 개구장이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들,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전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또 다른 도전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녹아지게 되면서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삶의 갈등과 고민과 사연들을 향하여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차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바실레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실레아라고 하는 말, 그것은 바로 왕의 주의, 왕의 권위, 왕의 통치권이 제대로 행사되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지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삶의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원하게 되었던 그러한 갈망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은 산 위에도 계시었던 분이지만은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눈물과 사연들을 지켜보시게 되며, 너희가 울고 있는데, 너희가 목말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배고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배고픔과 우는 것과 삶의 목마름에 대하여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었던 것은 12 제자들이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삶 속 평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지의 삶 가운데서,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맛보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차이 가운데 하나가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인칭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우는 자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3인칭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을 20절서부터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너라고 하는 유로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누가가 이것을 강조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서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와 당신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찬송가의 가사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간구하게 됩니까? 누구 때문에, 어떤 세력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많아요. 누구 때문에 찌르는 고시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많아요 라고 하면서 제3의 어떤 것을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로 가지고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제3의 사람이나 제3의 어떠한 문제들을 다 뒤로 제껴놓고 내가 나를 만나야 되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서 있게 되는, 구속한 주님만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그러한 만남으로 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고상한 용어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내 앞에 영원한 당신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영원한 당신으로 내가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또 다른 대화자로서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에녹에 대하여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동행이 쌓이면 승천으로 이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승천을 이렇게 기대하고 꿈꾸게 됩니다. 아이 재 많은 이 세상, 아이 힘들고 괴로운 이 세상, 아이 보기 싫은 암흑에, 그러면서 얼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승천의 영광과 거룩과 임재는, 은총은 바로 동행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 가운데에도 과연 늘 고상한 삶만 기다리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찌르는 가시와 괴로움과 슬픈 사연들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먹고 살아가게 되며 삶의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울어야 되고 줄인 그러한 삶의 현실들이 있게 되었지만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는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동행하면서 승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예,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브리어로 동행이라는 단어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라크 단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시브리어가 몇천 단어밖에 되지 않게 되어서 이중적, 삼중적 이렇게 의미도 있게 되고 숫자의 의미를 담기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의 뜻은 가다, 오다, 걷다입니다. 이거 우리 살아가는 일상의 삶 아닙니까? 교회를 가게 되었고요, 집으로 오게 되었고요, 오고 가는 길 가운데서 걷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발전하게 되면은 함께 가다, 누구와 교제하다, 그리고 여행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제가 늘 강조하는 단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바른 행보, 정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정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게 되고, 정말 일주일에 80cm가 넘게 되는 눈 오는 날에 그러한 삶을 걸어가기도 하게 되면서 힘든 발걸음을 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함께 오고 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힘들어 하면서도 여전히 눈에 이렇게 내 발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옆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걸어가는 그 삶을 에녹이 걸어오게 되었던 동행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는 5장, 6장, 7장이 되는 107절의 긴 내용을 담고 있게 되지만은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는 20절에서부터 6장 20절서부터 49절까지 30절의 짧은 말씀으로서 요약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평지에 내려오셔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지, 현실의 삶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게 되었을 땐 사회적인 약자이고 영적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들은 치부하고 제껴놓게 되지만은 무슨 소리냐?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도 그런 눈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줄인 자들의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시며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에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속에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부유함의 축복과 생명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약속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은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힘을 얻고 회복되어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